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시험 후에 오는 영광, 시험 후에 오는 영광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시험 후에 오는 그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주제가 첫 번째로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험의 종류에는 소극적인 시험과 또 적극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소극적인 시험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밀려오는 경우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병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을 붙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직장도 탈퇴하게 되고 또 편안할 때 잘 의지하던 자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부정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소극적인 시험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시험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부추겨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을 충동질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음란한 생각을 품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서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직장이 잃는 등 소극적인 시험을 어렵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런 적극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례를 보면은 예수님은 40일 굶어서 소극적인 시험을 거쳤고 두 번째 마귀는 예수께 왜 굶어 가만히만 있느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능력을 써서 먹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충동질을 해서 예수 안에 있는 무고한 힘과 지혜의 능력을 써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교만하게 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하려는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런 능력을 써먹지 못하는 아쉬움을 부추겼으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사례를 보면 요셉은 적극적 시험으로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소극적인 시험을 거쳐서 유치장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주인 보디발 아내가 젊은 요셉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지만 요셉은 주인이 모든 재산을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은 나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면서 당신을 범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만 두 가지 시험을 다 거쳐 이겨냈습니다. 어떤 성인은 음란히 시험에 다칠 때 장미가시에 몸을 던져 찔리게 해서 고난을 넘어서서 이긴 분도 계십니다.
이런 성인은 큰 어른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시험이 내게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비정상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였고, 또 마리아도 요셉 약혼녀 마리아에게 정결한 마리아이지만 정결한 처녀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봐서 불가능한 것 같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말임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임에도 마리아는 이에 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아들 예수를 낳고 함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못다 하실 일이 없다라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마리아는 예수 출생의 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승리의 믿음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인정하고 또 복종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능력이 있고 또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바쳤습니다. 그는 신앙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인간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승리자로 면류관을 쓰게 된 아브라함은 죽음 가운데 이삭을 찾게 되었고, 천사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축복해 주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수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축복, 자손 씨의 축복과 대적하는 그들의 성문까지도 차지하는 축복,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게 되는, 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는 풀리지 않았지만 이삭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다시 살아 후손이 오리라고 하여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크게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의 신앙을 보면 욥도 결국은 부활을 기대했으며 이 세상은 끝이 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내다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서 나의 이 가죽 벗김을 당한 후에 이것이 썩은 후에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욥기 19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는 자들의 신앙을 보면은 결국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마지막 결론에서 접하여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또
차후 반드시 부활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 이후에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넘어가야 할 시험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은 자기 취미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첫째로, 주위 친구들은 예수 때문에 친구까지 버린 미친놈이라고도 합니다. 친구들은 취미 생활을 우리랑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웃긴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취미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놀려댑니다. 예수 믿으러 절간으로 들어갔느냐고 놀려댑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고 놀려대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끊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또 자기 자랑을 버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랑은 없애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위해서 목숨마저 바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주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차츰 세상을 끊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도 우리 교회 안에 유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습니다. 또 춤쟁이가 춤을 끊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30년간 기르던 콧수염, 턱수염을 자르고 완전히 면도 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단정하게 자기의 애착적인 작은 것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어떤 이는 또 주일이면 가던 등산 클럽에서 탈퇴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로 나와서 적극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천치 바보라 놀려댔지만 세상 행복을 버리고 주님 구속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수를 통한 축복입니다. 별같이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밝혀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아들을 안내하는 등대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밝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 안내하는 항구의 등대가 돼서 세상을 비추고 그들을 안전하게 폭으로 인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만 오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늘 새롭게 하고 우리 아픔을 치료하고 또 갈등과 분쟁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죄를 버리게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역사하시게 합니다.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자기의 존귀함을 되찾고 예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합니다. 또 마귀를 굴복시키고 악의 세력을 하느님 말씀에 복종을 시킵니다. 대적의 문을 열게 합니다.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5명의 가나안 왕들을 잡아 끌고 나와서 그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사탄은 무지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죄인들에게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속임수를 찾아내서 사탄의 목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밟아야 됩니다. 8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끝까지 붙들어야겠습니다. 부정적 언어, 나를 이 지경으로 빠뜨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등, 나에게 이런 신체적 어려움을 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등, 우리 집에 이런 가난을 준 하나님을 못 믿겠다, 또 우리 부모를 이렇게 병들게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등, 우리는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맞는 것이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천배 만배 복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선한 뜻을 꼭 붙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했습니다. 9번째, 하나님 시험을 이긴 자들은 정말 세상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님은 누구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또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어려움의 바닥에 떨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나 하나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면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굶어 배고픈 사람 마음에 풍성한 따뜻한 은총을 채워주시고 힘이 솟아나게 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큰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만나 또 힘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힘을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체험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승리한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어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는 세상 것을 버립니다. 재산을 버리면 버린 재산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목숨을 버리면 버린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젊음을 포기하면 젊음으로 돌아갑니다. 또 자녀를 포기하면 하나님 자녀로 돌아올 것입니다. 목숨을 진정 버리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목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것 이상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옛날 어느 교회 먼저 있던 제 교회 얘기를 잠깐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려운 순환이었습니다. 부부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한 6개월 다닐 정도 됐을 적에 교회나 예배 드릴 때 교회 마당에서 자기 아기 4살짜리 아기가 흑장난하고 놀 때 다른 성도가 차를 운전해서 후진하던 중에 놀고 있던 아기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부부는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이 또 자식을 줄 것이라며 낙심하지 않고 자식을 산에 묻고 돌아와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질 축복과 자녀들을 그 후에 둘이나 또 낳고 더 큰 건강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행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른 부부 같으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났다고 집안에 우원이 났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끊어버릴 텐데 그들의 자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 걱정이 없다면서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 같으면 시험에 걸려 아기 장례 치른 후에 곧바로 교회를 안 왔을 텐데, 정말 그 부부들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탄하면서 그 부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마저도 진정한 부활신앙을 깨닫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없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을 그 부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인내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사로 견뎌내어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아브람과 같은 큰 축복을 받아 후세가 번성하고 아무도 대적하는 자 없이 큰 축복을 이삭처럼 받아 누리시기를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은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